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또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32장부터 시작된 황금송아지 사건의 결말입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저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중심으로 춤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모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다시 써야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놀라운 성품입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좁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문 레위 지파, 자기만 좁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넓게 보았습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두려워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이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중보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놀라운 중보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아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32장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십계명은 깨어졌습니다. 돌판이 깨어진 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계약서를 면전에서 찢은 것입니다. 출애굽도 유월절도 사실상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아침에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돌판에 써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10절 이하에 쭉 34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가 깨어졌어도 이제 끝이다, 이제 더는 기회가 없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를 증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범죄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 살펴본 성경의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백성은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끝이다,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실 뿐 아니라 모든 기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의 눈은 항상 과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앞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과거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와 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돌이킵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꾸로 가는 정말 마음이 완악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백성을 당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선포하시죠.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34장 6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좋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awesome, 하나님은 정말 awesome God, 기가 막히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시다고 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냥 허허허 웃으시며 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악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훨씬 크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적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벌은 몇 대까지 베푸세요? 1000대가 아니라 3, 4대까지. 비교가 안 되죠. 1000하고 3.5. 성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그런 표현이시죠. 결국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지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사실 무궁하십니다. 1000은 한없이 크다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에서 1000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이 큰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오늘의 숫자로는 1000대 3, 4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죄와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표현이지 진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진노가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약속대로 이토록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그들이 범죄했어도 오고 올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오직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